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2절 입다의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암몬의 왕과 대화가 진행될 겁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다가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것이 나타나요. 입다가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가 유능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사사기 기자는 입다가 왕으로서 얼마나 강력한 무력과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보여줘요. 입다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암몬 왕과의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외교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입다가 불량배 출신이라고는 생각이 안 될 정도의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둘 다 암몬 왕에게 한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내일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논리를 사용해서도 상당히 상대방이 할 말이 없도록 탁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대한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논쟁까지 잘한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만한 사람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입다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경건함이 진실됨이 탁월했느냐? 그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에 계속 입다를 묵상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빠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자, 본문 보시면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일단 전쟁을 하기 전에 협상부터 하는 거죠. 그런 면도 상당히 왕으로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내 땅이라는 거죠. 나의 땅이다. 우리 땅이 아니고 내 땅인 것은 자기가 지금 왕인 겁니다. 입다는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만은 언제나 이렇게 국경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역사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이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은 이런 면에서는 전혀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안 좋고 능력이 없어요. 역사를 제대로 말해주지 못해요. 다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왔다는 건 알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벌써 한 3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를 이 암몬의 왕이 제대로 아느냐? 잘 몰라요. 다만 너네들 애굽에서 올라왔잖아.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 상황에서 그때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네들이 차지한 거야. 내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서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언어 자체가 완전히 왕이에요. 내 땅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주 권위적으로 왕으로서 왕 대 왕으로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교에서는 그 급이 맞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나갔는데 쟤네들은 장관급이 나왔다 또는 차관급이 나갔다 이러면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상대방이 암몬 자손의 왕이니까 나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머리 입다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가데스는 광야죠. 광야에 있던 그 지역에 이르러서는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인데요. 그리고 22장에서부터 24장도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에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무역로로 사용되고 있던 그 도로를 통과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도로가 에돔 땅을 관통하는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는데 물도 다 돈 내고 마시고 절대로 너네 거 어떻게 손대는 거 없고 혹시라도 빵을 얻으면 다 돈을 내고 빵을 사 먹을 테니 너희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 지나가게 해주시오 이야기했는데 에돔이 안 된다 하고 막았죠. 그랬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길로 그러니까 길이 아닌 길이에요. 길이 아닌 곳으로 돌아가야 되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에돔은
너희 조상 야곱의 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과 가까운 친척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은 그 죄가 너무나도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에돔은 가나안 7 족속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생스럽게 광야길을 돌아가다가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불뱀에게 물리고, 그러니까 놋뱀을 들고, 그런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에돔, 모압, 암몬,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친척이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곳으로 돌아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모압을 건드리지 않았다. 근데 지금 쳐들어온 건 누구예요? 모압이 아니라 암몬입니다. 사실은 암몬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입단은 과거의 역사를 줄줄줄줄 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왜 그러냐면 아모리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아모리는 쳐서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길르앗 땅,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은 원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 지역이 길르앗 땅이죠. 이 땅은 원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렇게 요단강 서편, 이 지역이 약속의 땅이었지, 요단강 동편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할 때 약속을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시혼에게 그냥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 그런데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시혼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런데 만약에 시혼이 아모리 족속이 아니었다면 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혼은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였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의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지역은 원래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 출애굽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는 모압, 여기는 암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경계선을 타고 들어갔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왕의 대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막는 바람에, 여기 에돔이죠. 에돔이 막는 바람에 이렇게 삥 돌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암몬 너희들이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암몬 왕의 말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헤스본의 땅이었는데 이곳은 바산 왕 옥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 암몬의 땅이 아니고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렇죠. 원래는 모압이 이렇게 있고 암몬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 여기가 모압의 땅이었는데 요단강 건너와서 아모리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암몬은 이 길르앗 땅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입단은 역사를 좔좔좔 꿰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입단은 암몬 왕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죠. 주변 나라의 왕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밀리지 않아요. 암몬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입다라는 녀석 불량배 출신이다 싶으니까 역사를 거론하면서 그 땅 원래 우리 땅이야 뭐 그래 본 건데, 입다가 비록 불량배 출신이긴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암몬 왕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적 능력까지 갖추고 그것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사사기 기자는 이런 걸 통해서 입다가 인간적인 면모로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요, 나중에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엄청나게 죽이거든요. 도대체 이 땅이 원래 이스라엘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고, 그러므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출애굽한 민족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12지파가 다 함께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고 형제들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한 민족 되었다라고 암몬 왕에게 주장해 놓고,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그들과 갈등을 빚고 그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동족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분명 그는 무력도 갖고 있었고 외교력도 갖고 있었고 지적으로도 상당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왕으로서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기에는 가장 중요한 신앙과 인격, 사랑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알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알면서 나중에 왜 그랬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 아래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일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오류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 갖추는 거는 좋은 거지만 그 모든 것이 신앙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능력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재산, 인간적인 모든 가치가 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에
물론 세상적인 기준 또는 능력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진실한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능력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과 인격의 중요성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전한 신앙인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능력을 보고 성도들이 그에게 표를 던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한 지도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올바른 지도자, 선한 지도자, 인격적으로 바로 선 지도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이 만방의 높임을 받으시기만을 바라면서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능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노라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